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내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윤보석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이제 오후가 되면 또 여러 모양으로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피곤하실 거고, 졸음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그래서 최대한 짧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증까지 포함해서 한 25분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의 부활절 인사를 한마디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와이신누 바스크레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느낌 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답은 와이신누, 그러니까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사람이 만나면 먼저 본 사람이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반대쪽의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바이스노 바스크레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부활절 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때 우리 대학생 한 명한테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바이스노 바스크레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너 진짜 믿니?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에이 부활절 인사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부활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진짜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로 와이스틴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활신앙은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은 진짜로 어떤 몸으로 살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여기서 어리석은 자유라는 것은 이 바보야, 멍충아 이런 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연 진리를 통해서도 여러 번 보여주신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씨앗을 통해서 부활이 어떠한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씨앗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씨앗은 별 볼품 없고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땅에 떨어지면 그냥 보이지도 않고 사라질 그런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게 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꽃이라는 존재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씨를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땅에 심으면 아름다운 봉숭아꽃이 피어, 봉숭아꽃이 이렇게 생겼어라고 설명해 준다면 과연 그 꽃이 상상이 되고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와 같이 우리의 부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별 볼품 없고 작고 연약한 존재고 땅에 묻혀서 썩어질 것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꽃의 씨앗을 보면서 꽃을 상상할 수도 없듯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된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할지 생각조차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씨앗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도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담는 예수님을 담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 장차 지금 우리의 모습은 씨앗같이 별 볼품 없고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신앙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서 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존재마다 다른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영광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 이 뱀의 이름 독사가 아니고요, 발음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독사인데 뜻이 뭐냐면은 단순한 그런 명예가 아니라 존재의 빛남, 존귀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함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우리가 과연 영원히 남는 존귀함, 영광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하시고 거룩한 부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공 자체나 부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우리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으로 영원한 영광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만을 보지 않습니다. 주의 영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청한 한 영혼, 우리가 한번 전한 그 복음이 그 영혼에게는 영원한 결말, 영원히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달려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좋은 곳에 오게 되었다고 감사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로 부활신앙은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안에는 부활 생명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짠 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이 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을 불러놓고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혹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무덤 같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감기가 깨어져서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건강이나 경제의 문제로 일어설 힘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수시로 변하는 환경 때문에 온갖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부활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고 나서 언젠가 살아날 그런 것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은 인류의 절대 한계, 최대적인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 권세를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도 이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받았는데 대학 1학년 때 저희는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10년 내에 모스크바에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하게 하소서. 모스크바에 선교사 한 명 파송한 게 큰 기도 제목이라고 그 상에 말하자 싶겠지만은 그때가 소련 시절이었습니다. 소련이란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벌써 30년 전이군요. 그러니까 소련 시절, 철의 장막, 냉전 시대,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필두로 미국과 경쟁하던 그 무시무시했던 소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소련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런 죽음을 무릅쓴 신앙생활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소련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는 진짜 이런 순교지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를 통해서 제1호 선교사를 1992년 바로 열린 지 몇 달 안 되어서 바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 10년이 지나가기 전에 저희 가정도 러시아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직접 여시고 선교를 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서부 시베리아, 지금 시베리아 쪽 약간 서부 쪽에 있는 큰 도시인데 그곳에 이 동토의 땅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런 원대한 꿈을 안고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눈이 하얗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추워도 너무 추웠습니다. 12월, 1월, 2월 평균 기온이 영하 35도에서 40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분들의 집에 있는 냉동실 온도가 영하 20도입니다. 밖에 나가기 위해서 외출 한번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한 약 10분 옷 고르는 시간 말고요. 정해진 옷을 입는데 눈에 빠지면 눈이 발에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각방까지 차는 시간이 한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공부하러 가야 되는 학교까지 정거장이 4정거장인데 버스를 타면 버스의 그 유리에 성에가 꽉 끼어가지고 밖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4정거장만에 반드시 내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쳐버리면 국제 미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날 버스가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피부 속으로 냉기가 스며 들어가는데 야 이렇게 얼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버스 정거장을 몇 바퀴 이렇게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날씨도 날씨지만 러시아어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구나 저 사실도 놀랄 만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으면 좋은 대학 갔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정말 생계의 열정과 믿음과 순종을 담아서 6개월 동안 죽으라고 진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좀 지났을 때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부끄럽지만 선교를 접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정말 진지하게 들 정도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제 러시아의 첫 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활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제 심령에 내면 가운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물론 이제 뭐 갑자기 뭐 바뀌는 환경은 전혀 없었지만은 일주일도 지나기 그 믿음을 주시고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대학에서 이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그냥 초청을 했는데 그 형제가 완전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봤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는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형제가 오기 때문에 성경 놓고 문법책 놓고 사전 놓고 하여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설교를 이렇게 뭐 일종의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하면은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한테 말을 하면 이 친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알아들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펴내야 돼 이러면서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안에 마쳐야 되는 성경 공부가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는데도 이 형제는 뭐 마치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저를 돕는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돕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말한 것보다 이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공부했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제가 말한 말을 이해하려고 묵상하다가 말씀이 역사하고 형제가 변화되어서 제자로 자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형제와는 꾸준하게 교제하고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했고 또 그 선교기간 내내 정말 하루하루가 기적의 역사고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 외국인 사역을 섬기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정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겠구나. 단순히 이제 외국에 와서 힘드니까 마음이 가난하겠지 이런 생각이 쉬운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게 살고 이분들이 정말 일이 너무 많고 또 이동도 많고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을 생존 위에 살지 않고 사명에 살도록까지 제자로 키우는 사명은 정말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생각나시면 이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장례식 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이번 태국 선교대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으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풍성히 위로하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몽골 단계 선교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많이 체험하고 큰 승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사역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